우리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갈릴리에 이제 먼저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죠. 그러다가 밤 사경쯤에 이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를 걸어 올라오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셨어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또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할 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바쁘시고 힘든데도 한적한 산에 찾으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을 세울 때 기도하시면서 세우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가복음에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동일한 사건을 기도하신다,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과 15절,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산에 오르신 이유는 그것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이제 처음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3년 동안 이제 함께 해야 될 12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또 개인으로 기도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앞에서는 항상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맡기면서 가장 중요한 12제자를 세울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정말 나와 맞는 사람들, 그래서 아름답게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 전에 기도가 먼저. 사실 이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죠. 어떤 것이든 간에 기도가 먼저, 그리고 기도가 선행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들이 있어요. 제자들을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일 중요한 거 12제자를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으며 함께 잠을 자며 함께 구원사역을 해서 제자들과 함께 항상, 그렇죠? 이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첫째,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병든 자를 쫓아내시는 것을,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모든 사역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니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오순절날에 성령 임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하신 바가 무슨 뜻인지 기억났고,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어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동거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함께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12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곧 우리의 아들이라.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서는 후대에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쓰였기 때문에 이런 뒤돌아보면서 이 사건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복음서마다 약간 해설들이 있어요. 해설. 이 해설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굳이 이 히브리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쓰는 언어, 이제 성경적인 언어에 대해서 굳이 이 주석을 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거든요. 전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 말씀이 복음서다 보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보아너게가 무슨 뜻인가? 보아너게는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너게가 무슨 뜻인가? 곧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곧 뭐다, 이 뜻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 복음서를 받아서 읽는 이 청중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 제자를 세우셨다.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판 자르라. 그렇죠? 지금 복음서는 후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먼저 선행 조건은 이렇게 판 자랐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를 겨를도 없이 정말 바쁘시게 사역했고, 그 다음에 이게 잘못 오해되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게 되는 그 사건을 오늘 참 보게 되죠. 20절,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역에 많은 열정과 정말 쏟아 부었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참 아련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고 권능이 있으면 이만큼만 하셔도 얼마든지 권능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보면 그 3년 사역에 전심을 쏟아 붓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 사람들이 몰려서 때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피곤하셔서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들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같은 그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죠.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다. 이거 철인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이게 피곤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기진한 모습들, 피곤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배 타고 가시는데 너무 피곤하시니 주무시는데 물이 들이치는데도 모를 정도로 주무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피곤함도 보이신, 오늘도 말씀 보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것은 뭐냐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든 자는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이게 몰려드는데 예수님께서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다 말씀 전하시고 오는 사람들마다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런 어떤 그 마음들이, 그러면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갈 때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맞아주셔서 어찌할지라도 주님 맞아주신다.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친족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형제들이 또 미쳤다고 찾아오잖아요. 친족도. 그 다음에 형제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님 갑시다, 오빠 갑시다, 왜 엉뚱한 짓을 하세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즉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대교회의 든든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 이 초대교회의 든든한 야고보의 그 사도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던 우리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또 예수님을, 형님을 이제 그렇게 미쳤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형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나의 형님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그가 또 초대교회 든든한 일꾼이 되어서 유다서를,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요한일서 3 유다서 있잖아요. 이 유다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기록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오해가 됐고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그 참으심, 예수님의 참으심,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사역해도 결과는 너무 멋지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미련했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건 예수님처럼 어떤 일이 전에 선 기도, 후 일, 그래서 큰 중요한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12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직업이 됐던 또 세상의 일이 됐던 또 교회 일이 됐던 동시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